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껏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주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고난받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성경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나타난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는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예물을 세 가지 가져왔잖아요. 하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노인티드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 사람밖에 없죠.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세 가지로 다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또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윗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할아버지 치고도 엄청난 위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1000년이나 먼저 태어난 그런 분인데 여기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바로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그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전부가 다 예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랬죠. 소경은 눈뜬 소경을 얘기해요. 눈은 떠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거기 있고 성경에 예언된 사람인데 토라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네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뭐 그냥 번개 천둥 치고 막 그냥 온 산이 지진이 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할 선지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여기 분명히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의 씨와 네가 원수가 되며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여인이죠. 여인. 요한계시록에 7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왜 여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부로 결혼했었어요. 결혼했었는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유다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 이혼했단 말이에요. 언제 다시 결합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이혼했던 사회를 다시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사는 방송에 이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바로 선지자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를 믿으라. 이 말씀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 있는 방송에서 매일 똑같은 메시지 나갑니다. 계속 프리칭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심령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히스패닉 교회도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형제가 하나 둘씩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세상에 계실 때는 모략을 잡수셨죠. 고통의, 모략이라는 건 고통의 뜻이죠. 온갖 고난 다 받았잖아요. 온갖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이 받은 고난은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병원 가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진짜 참 그리스도인 안 되면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가로 고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게 되는 나와 좀 평생 있어도 좋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사역을 희생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아들이나 딸을 더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볼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또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왜?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Not worthy of me 그랬어요. Not worthy of me. 나에게는 같이 사.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오겠다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고 그랬죠. 이건 매정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할 수 없어도 주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로 있다가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이죠. 그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회당에서는 아무나 그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거기 정말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말이야 젊은 청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사 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함이라. 그리고 이 은혜의 해를 너에게 전파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책을 딱 덮었죠.
그리고 뭐라 했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 틈으로 그냥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우리말로 그리스도고 영어로 크라이스트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왜?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아멘. 둘째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도 어떤 전도사들 좀 어느 목사님과 만나는데 그 교단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전도를 많이 하는 데인데 특별히 남은 자들 위해서 전도하는데 남은 자들. 근데 이스라엘을 몰라. 이스라엘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은 자는 첫째 유대인의 남은 자다. 로마서 11장에 나는 것은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다. 유대인을 모르고서는 모른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이걸 내가 얘기했는데 유대인의 회복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가 깜깜한 거다. 반쪽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럴 때 그들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거기서 자기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단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후회로 끝나고 그는 곤두박질로 떨어져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면 안 돼. 후회하고 회개 다르죠. 유다는 후회하다 갔고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계속 우리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받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건 뭐죠? 그리스도가 남은 건 왕으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이것까지 믿는 것이고, 여러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전도, 그때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지금은 예수 믿으면 천국가라고 그러죠. 주께서 통치하라고 말하라. 그때 믿어야 돼. 그거 안 믿다가는 천년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다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께서 이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 사람들은 천국 갈 길이 없죠. 땅에 살아야 되죠. 땅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어야죠. 그때 마지막 심판은 바로 천년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여기서 주님과 고난받은 만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고 나중에 끝에 가서 완전히 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건 뭐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뭐 받을 만하면 받으세요. 그 뭘 할 거냐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 우리 뭘 할 거냐? 잠만 잘 거냐? 찬양만 할 거냐? 뭘 할 거냐?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또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앞으로 천년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뭐 하겠어요?
지금 뭐 미국 나사에서 띄우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봤자 뭐 저기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그 우주에 띄워놓고요, 그걸 보면은 참 별이 다 있어. 별들이 폭발하고 계속 생겨요. 지금 계속 생겨. 왜 그럴까요? 영원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모든 우주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때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고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봐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거 아닙니까?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사도들이 오니까 뭘 구걸할까 하고 기다렸대. 자기 안진병이 된 거 모르고 구걸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구걸하려고. 그렇죠? 차라리 나 안진병이 좀 치료해달라고, 그 뻘떡 일하면 나 구걸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담 보고 너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안 죽으니까 안 죽고 숨었잖아요. 930년 살았잖아요. 아마 930년 동안 그랬을 거야. 내가 왜 죽어 죽기는. 이보하고 그랬을 거야 매일같이. 우리 안 죽었잖아, 그지? 그러네 여보. 마귀 말이 맞았네. 뱀 말이 맞았네. 정령 죽지 않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구나 그랬을 거야 아마. 930년에 죽을 때 어떻게 그때 진짜 죽는구나 그랬을 거야 아마. 똑같아. 다 저주까지 태어나가지고 죽고 가는 줄 몰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고 장례식에 가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앉아가지고 당장 먹고 살 거 구합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으면, 저주로부터 다 구원받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안 것처럼 호주 사람 말이야, 젊은이 팔다리 없이 태어나고 그냥 하나 있다면 엄지발가락 하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서 거듭나고 저주로부터 태어나니까, 육신은 아직 그렇지만 영혼이 거듭나니까 저주 나오니까 다니면서 뭘 정답니까? 그 사람이 주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이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거 전달로 다니잖아요. 이런데 책상에 반토밖에 없으니까 여기 날짝 가지고 이 발가락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제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 서화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속으로 안 됐다, 불쌍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쁨이 없으면서 이 사람은 기쁨이 있는데, 주님을 기뻐해야만 능력이 된다, 이걸 전달하고 다니잖아요. 그 겉은 그렇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나는 온전케 된다,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입학시험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다들 새벽기도 나가지고 우리 아들 붙여달라고 그러고 엿가락 가지고 그냥 엿가락 가지고 가지고 교문에다 들이붙이고 말이죠. 남의 자식은 떨어지고 나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 이게 바로 구걸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주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이렇게 있어야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게 다 구걸하는 거예요. 나면서 구원도 못 받고 안전병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은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내 자식 좀 잘 되라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자식 될 때도 어떻게 덕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식 덕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 덕 이치 안 봅니다. 결국 자식들은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자식 덕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거꾸로는 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 그걸 기다리다가 다들 그냥 낙심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제는 그 피를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제사장으로 돼서 그래, 주님이 아마 우리 죄질 때마다 고난, 우리 죄질 때마다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까도 여기 알렉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여기 이거 좀 이 찬송가 비춰주는 형제가 있어요. 25살 된 형제인데 이걸 시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그냥 20분 전에 꼭 와요. 약속가 꼭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프리맨이라는 거야. 프리맨. 일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자기는 성경만 있는데 프리맨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걸 볼 때 성령이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자기 뭐 혼자인데 뭐 걱정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자기 염려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일을 맡기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참 제가 이런 맛에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맛에 이 기쁨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회를 합니다. 주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이제 렌트 낼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아까 온 유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절대로 수그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언제 오시느냐? 때가 다 찼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오늘 슈퍼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미국에 3S가 있대. 3S가 두 개는 기억하는데 하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 첫째는 스포츠야. 둘째가 뭔지 아세요? 섹스예요. 어? 스크린 맞아. 스크린 맞다. 스크린. 영화 산업이에요.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잡아먹고 있어요. 3S라는 걸 가지고. 3S. 교회는 어떻게 잡아먹고 있는가 하면 3M으로 잡아먹고 있어요. 첫째 man.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무브먼트를 해요. 그 사람 죽으면은 그 무브먼트는 없어지고 마너멘트만 남아요. 기념비만 남아. 이 사람이 이거 했대더라. 이거 했대더라. 이렇게 사단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도 삼일체 안에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슈퍼볼에 나오는 팀 중에 세인츠라는 팀이 있어요. 세인츠가 뭐죠?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인데 뉴올리안스 팀이에요. 뉴올리안스가 거기 부두, 하이티가 부두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 귀신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뉴올리안스가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그 뭐지? 그 무슨 락앤롤? 락 뮤직. 재즈인가? 재즈로 아주 거기에 음란한 도시거든. 근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면은 매스컴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흥청거리고 흔들어대고 술 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팀이 이번에 나가니까 축제 분위기래. 축제 분위기. 이렇습니다. 하이티에 난 지진의 지진대가 지금 그 뉴올리언스가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때예요 지금. 그리고 이 슈퍼볼은 항상 주일날 열어. 주일날 열어. 주일날 열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 아주 미쳐요. 미쳐. 근데 세상 사람이야 뭐 당연하고 문제는 교회 목사들까지도 미쳐. 옛날 코비나 보니까요 슈퍼볼 하는 날은 예배 짤막하게 드리고 집에 막 가가지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목사하고 같이 그냥 그거 보고 난리들 치더라고 주일날. 이걸 보면서 몰라 그들이 거기 사로잡힌지 몰라. 이 라티노들이 그 과달루페 그런데 사로잡힌 걸 모르는 것처럼 저주에 똑같이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물려? 자녀들, 자녀 교육에 자녀가 우상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걸 우리가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네 형제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뭐죠? 유대인으로 나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17절부터 보죠.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뭔가 하면은 그 관원들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그 뒤에서 체근질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군중심리로. 그랬죠?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 내가 아노라. 사실 무지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18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뭐 잘못했을 정도야. 완전히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라. 컨버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리펜트고요. 돌이키는 게 뭐죠? 컨버트예요. 우리말로 회심입니다. 회심. 완전히 회심이 돼야 돼. 회심.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심이 됩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입술만 뭐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는 게 컨버트예요. 아멘. 컨버트. 여러분 모슬렘도요. 그 사람들이 컨버트 되면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사람들 뭐 생명 고사하고 돈 몇 푼도 안 내나?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말이야 이게. 내 몸뚱아리도 아끼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다 천국 갈 줄 알죠? 천만에. 제가 오직하면 우리 온일분교회 성도들은 다 좀 외쳐되게. 이게 여러분 그냥 참 기가 막혀. 요즘 내 기도해 보면요 정말 요즘 이게 눈을 뜨고 보면은 참 불쌍해. 근데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받아도요 그걸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 뭐 돈 잘 벌고 그러는 거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비참하게 돼야만 그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repent하고 converted 되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 거듭나면 이런 얘기야. 진짜 회개하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이게 뭐죠? 메시아가 왕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저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게 여기 보면 그 주석을 하는 거 보면요 새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곧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국에 나타나심으로써 천연왕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된 안식과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될 시기다. 나오죠 분명히. 옛날 1908년에 이 성경 주석 성경을 쓴 스코필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맞는 얘기. 성경 주석을 보면 그거죠. 왕국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얘기지. 너희 죄들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리라. 그래서 보면은 12장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죠. 13장에 나오면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한 죄를 씻는 셈이 열려요. 셈에 민족이 다 들어가. 회개하면 민족이 다 들어가서 민족이 구원받아. 그때 남은 자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지옥 가.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해야 돼. 그러나 그때 살아남은 자들 회개할 때 옛날 그 60만 남자만 60만이 남아서 수백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20세 미만 된 아이들 할례 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남은 자. 그렇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목이 고드니까 뭐라 했죠?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다 죽이겠다. 너희 부부만 내버려두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희 가족만 내버려두고 내가 다 죽이고 너로부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저 이집트 저 죄인들이 아버지 보고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껏 데려다 죽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죄를 질 때 좀 용서 좀 해달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죠. 같이 있을 때 모르죠. 그게 보면요. 되게 이제 그 사역자들이 어느 목사 밑에 있다가 큰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도 가서 하면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안 되거든. 왜? 그 책임진 사역자에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가 혼자 나가봤더니 안 돼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부교육자들이 그러다가 그냥 때도 안 되게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었죠. 그때 다 죽었죠.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다시 보내시는 거죠.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예수님이죠. 받아들여야 하는. 이게 주님이 하늘에 있죠 지금. 만물이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이게 뭐예요? 선지서를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어떤 분들 복을 받았는데 그 다니엘서 있잖아요. 우리 올 때도 손성사님이 하나 얻어가지고 가져와요. 다니엘서 있죠. 돌이 뜨더니 그냥 신상을 다 부서뜨린 거. 그거를 읽어보고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들은.
또 22절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그렇죠? 아까 신명기에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말이 좀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나 잘 보세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서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 될 것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 못해. 그거 믿기만 하면 되거든. 회개. 내가 죄인임을 해볼까 참 난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나는 개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런 죄인인지 몰랐네요. 나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나만큼 죄를 진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때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냥 성령이 그날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라고. 그 다음부터 입을 여니까 복음이 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회사 다닐 때거든요. 은행장들 만나죠. 큰 높은 건물에서 말이죠. 식사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풋볼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껄껄거리고 아주 어린 애들이야 다 세상 사람들은. 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는 듣기만 하다 그러다 어느 때 순간적으로 뭐가 딱 토픽에 나오면 그걸 딱 가지고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5절부터 봅시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왜 나사렛 사람이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사렛 목사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나사렛 촌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요, 그게 예수님을 촌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조그만 동네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었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낳게 간음해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생하라고 그랬다니까 대놓고.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아주 카리스마 탄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위대한 사람들 자기 말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예수처럼 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한다고 막 겁을 주잖아요. 이거 쏘면 안 돼요, 절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사람은 아니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오늘 마리아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마리아 목사님 사모님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대요. 아마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 몇 사람 갔겠죠. 가가지고서 거기서 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성경 사이에서 기름이 흐르더래요. 에?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안수하고 기도했대요. 그건 성령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 기름을 받았지만 나는 믿질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름이 흘러내남을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에? 사람들은 본 거를 믿죠? 믿음은 뭐죠?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인데 요즘 사람들은 뭐가 있다면 난리야.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이 나. 진짜 납니다, 여러분. 진짜 난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마리아 보고서 그렇게 섬기니까 왜 나를 섬기냐. 피눈물을 나지. 그거 안 그렇습니까? 어? 예수님도 자기 보고 여인이라고 그랬고, 어? 한 번도 어머니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어머니라고 그러냐, 날 보고. 어? 이게 과달루페거든요. 그게 파티마에서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났죠. 그런데 그게 하늘의 여왕입니다. 퀸 오브 헤븐. 로렌하이트에 거기 캐토릭 그 무덤이 있어요. 세미트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세미트리 이름이 퀸 오브 헤븐이에요. 여러분 풀로턴 로드 콜리마에서 약간 콜리마하고 콘에서 약간 이쪽으로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좀 가다 보면요, 거기 세미트리가 있는데 거기 담에다가 퀸 오브 헤븐,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퀸 오브 헤븐,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의 영이 라틴어들한테 캐토릭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잘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기적을 행하면 다 믿잖아요. 그렇죠? 예? 힐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힐링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고치라 그랬어요. 이거 힐링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힐링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혼란시켜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정말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교란 거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 이해 것을 믿는 게 배교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만 믿으면 재미없어 보이죠, 이게. 재미없어 보이죠. 마리아 목사님 보세요. 이분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변치 않아요. 말씀이 안 하고 뭐 현상을 믿는 사람은 으쌰으쌰하고 떠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 보면. 다 떨어져 나가. 끝까지 가지를 못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몸 하나 못 붙잡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뭐라 그러죠? 뭐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간말 못하리라.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그랬죠. 에? 그게 그냥 오는 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얘기야. 에? 발병 나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두 백성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우리 11절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걸 안 믿어요. 느낌이죠. 다 사람 안에 각자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다른 이름이 없어. 예수란 이름밖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메시아요. 우리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요 형님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첫 태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첫 태생이라고 그랬죠. 첫 태생이 뭐죠? 처음으로 난 자야. 성령으로 처음으로 난 자.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첫 태생이 되고, 다시 말해서 장자가 됐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 뭐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고난 받아 정말 저 발톱에 때 맞추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선거제가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 거예요. 깨달은 만큼이에요. 깨달은 만큼.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직분 가진 게 아니라 깨달은 만큼. 직분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직분이 없다고 봐. 여기 교회 직분 주잖아요. 그 직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주님을 따르는 이거 가지고 나는 거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건축자들이 야 이거 뭐 이런 돌이 있어 못생겼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주님이 얼마나 못생겼는가. 요즘 뭐 예수님 사진 보면 말이야 너무 미남으로 해놨어. 더군다나 뭐 유대인인데 그냥 저기 유럽 사람처럼 해놨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요 거듭났을 때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 예수님 얼굴 보려고 서점에 가가지고 예수님 사장같이 한번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모르고. 예수님 얼마나 고생 많으셔서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있기는. 그래도 좀 유대인처럼 그려놨으면 괜찮은데 눈도 파랗게 그려놓고 그렇게 멋지게 그려놓으니까 더 사랑스럽지 예수님이. 도저히 뭐 거기 보면은 고난받을 사람 같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자 53장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에요. 마른 땅의 뿌리가 말이죠, 얼마나 싹을 낼 때 느리느리하겠습니까? 아마 목수지도 못했을 것 같아. 대패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매일 놀림받았을 것 같아.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했도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다문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하는데 이런 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는 그렇게 참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여기지 않았어. 그를 업신여겼어. 그 당시에요 수많은 위대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이 함께한 분은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처럼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유명하고 뭐 요즘만은 뭐 총회장 정도 되고 이렇게 된 사람으로 아는 참 많아요. 밑으로 긴 사람이야. 정말 밑으로 기면서 형편없게 산 사람이야. 가난하고 맨 두드려 맞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세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은 사람, 보이지도 않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올리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난 뭐 그 진짜인지 몰라도 천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말이지,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차별 대화하느냐고, 목사가 올 땐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대요?
야,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서 그렇다 그랬다잖아.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6개월 됐는데요. 6개월 동안에 제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전도 훈련 가가지고요, 얼마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지 몰라. 너희 목사들은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 평신도 와가지고 예수님 거 먹는다 이거야. 사람들 그냥 돈이나 바란다 이거야.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93년 11월 4일 날 개척했는데 94년에 6월 달에 내가 전도훈련 처음 1회로 갔는데요. 거기서 맨 앞에 앉았는데 어느 평신도 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요,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망받을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가족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인지, 주님이 볼 때 가치가 없는 자인지,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그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려 입만 열면은 혹시 불평하지 않았는지. 참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양처럼 그저 갖다 맡긴 건 그런 주님인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슈퍼볼이라고 사람들이 들떠서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우상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야 그 우상 속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뉴올리안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음란한 영을 섬기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지나가면 안 온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